네, 오늘은 제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죠, 구약 성경에. 그런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그렇지만 저는 나발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발과 함께 대화가 있었었던 다윗에게도 초점을 같이 맞추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서로 질문이 아니죠,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앞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 사람이 세운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은 다윗이죠.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 왕이 왕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때 블레셋 장수 이름이 골리앗이었어요.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울도 덩치가 컸지만 그 사람을 대적하기는 벅찼었어요. 그때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그마한 목동 소년이 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느냐? 그냥 다윗만 대단하다고 하면 되는데 비교를 하면서 찬송을 해요. 사울은 천천히되 다윗은 만만이다. 네, 일당 천, 사울은. 다윗은 일당 만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습니까? 왕인 사울이 원래는 더 높은데 칭송은 다윗이 더 높게 받고 있어요. 얼마나 시기가 찾아오겠습니까? 사울이 왜 저럴까라고 할 것도 아닌 게, 우리만 같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찾아오겠죠. 나는 왕인데, 좀 목동인데 저 사람이 더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기가 하늘을 찔러서 다윗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사울은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돼요. 그러던 중에 다윗은 자신의 대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도망자 신세인 상태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신복들과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고 쫓아가게 되죠.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동굴을 보게 됐어요. 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굴이 다윗이 자기 신복들하고 함께 숨어 있었던 그 장소였어요. 혼자 똥 싸러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가 잘려 나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죠.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신복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우리에게 넘겨줬으니 왕이시여 빨리 해치워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요.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너무 찔려하면서 힘들어해요. 왜 그런가? 사울과 같은 악인이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자신이 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 폐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굴에서 무사히 나가게 되고 길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멀리 서서 사울을 불러 외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나는 기회가 있어도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위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착합니까? 당신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여기에 사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여 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다시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돼요. 일단은 오늘은 거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이제 너를 쫓지 않겠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심각한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게 돼요.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논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데 성도들에게는 그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유혹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 말은 곧 내게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뜻이죠. 그런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처리를 한다. 그 말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24장의 모습, 오늘 본문 25장인데 24장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25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24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시험의 강도로 본다면 24장의 시험이 훨씬 더 강해 보여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앞에 있는데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것, 혹시나 자기 생명이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거기에 반해서 오늘 25장의 내용은 굉장히 쉬운 시험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시험에서 다윗이 넘어지고 말아요.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헤어진 뒤에 방랑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부유한 농부에게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식량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요청은 상당한 예의를 갖추어서 진행이 되었었고, 요청받은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도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 사람. 같은 고향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누구의 후손인가? 갈렙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단 2명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배도를 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배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이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둘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단 2명만 믿음에 근거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이 바로 이 부유한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에게나 요청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마땅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례한 거절과 심한 모욕을 받게 됩니다. 충분히 화가 날 상황이 맞죠. 아무리 털이 뽑혔다 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죠. 다윗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이 나발이 간이 부었는지 지나가는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24장의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험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한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도 24장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모욕감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대를 저버려요. 그는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대신에 악을 악으로 갚아요. 24장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았죠.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하니까 그가 나쁜 짓을 할 때 내가 잘해주는 것을 선으로 갚는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악을 선이신 하나님으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는 말은 악에 대해서 악한 내가 갚는 거.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 의탁할 때는 당연히 선한 열매로서 그에게 갚아주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핵심적으로는 선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4장에서는 분명히 선으로 갚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으로 갚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은 사라지고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용서가 넘치던 다윗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변한 모습을 통해서 당혹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바로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그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참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잘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서 살아가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시험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만 매어 달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숙한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참 신자라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회사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된 상태에서 홀로 걷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한 초짜 그리스도인보다 더 좋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이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홀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걷고는 있는데 그 같이 걷고 있는 대상이 세상의 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홀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윗과 같이 방랑생활, 도피생활을 하는 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걷고 있다면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며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라면 그게 바로 목적지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자, 그 목적지에 도달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지인데 그분이 함께 있으니까 그 삶이 이미 결론이 난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혼자 걷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간들 그 길의 종말은 멸망이고 그 중간도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이미 생명을 얻은 상태고 종말도 생명을 얻은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참 성도라면 대부분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휘청거리긴 해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낼 수가 있어요. 큰 시험을 당하면 넘어질 것 같지만 좀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 넘어집니까? 사소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쉽게 무너져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강한 시험이 왔을 때는 이겨내지만 사소한 시험에는 쉽게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나타난 환경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가시면서 교육해 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시련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데 그 중에 다수가 바로 사소한 시험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도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거 어떤 큰 시험들 닥쳐오면 여러분들 더 강하게 무장할 거예요. 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 찾아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평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소한 시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요. 주변에 내 마음과 같지 않은 형제자매가 발견되어질 때 그들을 대한 태도를 통해서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입에서 튀어나오는 내 말로 인해서 내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변기 커버를 다 올려놓은 남편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은 남편을 대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다 남편이네요. 대부분 남편이 말썽을 피우나 봐요. 네, 아무리 예를 생각을 해도 남자 쪽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거. 얼마나 하루 종일 화를 많이 냅니까? 얼마나 짜증을 많이 냅니까? 뭐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근데 정말 큰일이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나 보다 생각을 할 텐데, 너무나 작은 거니까 금방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다가 탁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사소한 것이지만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포도원을 허무는 자는 사자입니까? 작은 여우라고 하죠. 작은 여우.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주로 큰 시험을 이겨낸 후에 힘을 발휘하게 돼요. 큰 시험을 이긴 후에. 왜 그렇습니까? 큰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이제 난 이걸 이겨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큰 시험이 지나고 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이깟 정도는 은혜 없이도 나 스스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넘어가죠. 요깟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능력은 뭐라고요? 요깟 정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승리가 있는데, 이 작은 여우를 봤을 때는 발로 걷어치면 그냥 넘어질 것 같거든요. 사자는 그냥 도망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작은 여우 정도야 그냥 발로 차면 이길 것 같은데 요놈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혼자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혼자 걷기예요. 혼자 걷기. 신앙생활 혼자 걷는 것 아니죠. 누구와 걷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다른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과 동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같이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넘어진 줄 아세요? 군인들이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닥쳐왔을 때는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집니까? 작은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지라고 했을 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성령께서 다시 오셨을 때. 네. 그가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였냐? 주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종이 찾아왔을 때 왜 넘어집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벌벌 떨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거죠. 우리들의 실패는 혼자 걸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고집과 자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도움을 요청한 부유한 농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많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네. 자,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이라고 해요. 나발. 느낌이 어떻습니까? 병나발 분다라고 할 때도 좀 느낌이 별로잖아요. 나발. 네, 별로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지, 야 멍청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멍청해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어리석음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게 왜 멍청함을 극대화시킵니까? 갈렙 족속, 그 훌륭한 믿음의 후손 가운데 이러한 자가 튀어나와 있다. 네, 완전 최고의 토양 가운데 최악의 열매가 튀어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의 어리석음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에 맞게 바보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의 청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모욕합니다. 하지만 우린 더 심각한 그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게, 그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등장한 인물이죠.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거절하고 모욕감을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뺨 때리고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단 그 모습이 나발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예수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사랑의 징표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버려버리는 것, 거절해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반면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나발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심각한 죄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에 눈이 팔려서 자신의 구주를 초라하게 보게 되고 면박을 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나발과 같은 태도예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세상에 눈이 팔리면 세상 힘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복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초라해 보이죠. 부끄러워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부끄러워지죠.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의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이 정말 병났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게 복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김인수 목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에 볼 때 에게 그 정도야?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각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게 그 정도야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이런 태도 안 나타납니까? 누가 내가 나발이 아닙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 나발이죠. 다 멍청하고 어리석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께 인색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을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지금 양털을 깎고 있어요. 양털을. 양털 깎는 시기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양털이 그 지역의 중요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던 나발이 양떼를 깎으려면 보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꾼들이 있었다면 많은 일꾼을 먹일 수 있는 식량도 구비가 되었었겠죠.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리고 양털 깎는 기간은 축제일과 같았습니다. 축제일. 너도 나도 너무 즐거운 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하 13장 23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그리고 뭐 했냐면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 암논이라는 그의 형제가 이렇게 술 마시고 취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누이 다말이 그 암논에게 겁탈을 당한 후에 이제 복수를 하려고 술 잘못 먹인 상태,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털 깎기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축제일을 얘기해요. 축제일. 얼마나 넓은 마음이 표현되는 그런 시기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식량도 많을 것 같고 마음도 너그러워져 있을 것 같고,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했는데
나발은 인색합니다. 인색하다 못해 지저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정중히 부탁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지만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은이들, 싸움 잘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왜 내 이름으로 문안한다고 합니까? 유명하니까. 다윗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골리앗 때려잡은 다윗은 만만히요 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최고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다 막아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소년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 양털 깎는 날, 축제일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기 종들인데 지금 너의 종이라고 하고 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까지 다윗이 납작 엎드려서 이 신복들 먹이려고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대꾸를 합니까? 10절이에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네, 이새의 아들이라고 한 것 보면 다윗을 알았던 것 같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종들한테 하는 말인지 다윗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다윗에게 하는 말 같아요. 너희들 다 종들 아니냐? 어디서 종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모욕감을 주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자, 여기 물도 원래 내 물이에요. 예, 하나의 그 관사를 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 지 거예요. 그냥 다 지 거고 남에 대한 관용은 하나도 없는 상태. 네,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나발의 모습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게 왜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 많으면 마음 편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나발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내 것. 자, 넌 가. 이건 내 거야.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가져가면 그거 누구 거냐?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숨만 가져가면.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가져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도 그냥 죽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영웅으로 칭송받을 때에도 나발이 이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영웅이라도 방랑자 같고 도망자 같으니까 이렇게 하대하는 거예요. 신복들이 자신의 주인을 이처럼 모욕한 나발을 가만히 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신복들이 10명이 갔었죠.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베어도 시원찮을 판에 신복들은 그냥 돌아와요.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이 신복들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주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갚아야 돼요? 대꾸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신복들은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이들도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내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해야 되겠다.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24장의 다윗의 모습과 본문의 신복들의 모습 속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인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악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대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네, 그의 반응은 뭐였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원통함을 풀고자 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가 받은 모욕을 되갚아 줄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인생 속에서 진짜 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네가 나를 모욕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바로 스스로 왕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위에 주인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잊은 상태예요. 원통함이라는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반드시 잊게 돼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육체의 정욕 때문에 연약해서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라는 거죠. 그러한 정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통함으로 꿈틀거릴 정욕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욕이 꿈틀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뭘까요? 이미 죽었는데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요. 죽었어요. 마음이 새롭게 변했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새 마음이 됐잖아요. 근데 왜 원통함이 튀어나옵니까? 옛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변화됐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야 라고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주는 모욕감은 참기 힘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그러한 모욕감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기시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기라는 거죠. 그냥 꾹 참으면 이 다 나갑니다. 그럼 원통함을 푸는 게 아니죠. 원통함을 참는 거죠. 참으라는 게 아니죠. 풀라는 거예요. 왜 풉니까? 죽었기 때문에. 원통함이라는 육체의 정욕이 죽었기 때문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자, 주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죄인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참으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발이 다윗에게 준 모욕감보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거역한 모욕감이 더 큰 죄입니다. 더 원통에 마땅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원통해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보좌에 앉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혼자 앉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혼자 앉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으셨을 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서, 사소한 시험에서, 큰 시험에서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낼 때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기쁨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그 사소한 것에 넘어지면서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보좌에 앉은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주를 생각함으로써 넉넉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실패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그 교육하심 따라 이제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모욕하고 배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이 초라한 모습, 이 반역한 모습을 지워주시고 24장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판단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소한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이나 날마다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